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민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민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내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매.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멘.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멘.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멘.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마더와이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더와이즈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능력이 되며 소망이 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삼석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정숙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송민자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안금옥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또한 이성일 김혜숙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반석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와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가정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이 주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주의 능력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또한 기도하기는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의술과 사람의 약으로 치료되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 회복케 하시고 그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 그 가운데 낫게 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좀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사 놀라운 은혜로 치료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더와이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배우는 시간이 아버지 읽는 시간이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삼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정숙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들딸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완전 너도록 지키시며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기업이 주의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형상주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온전히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자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식구들의 건강을 위하여 아들에게 예배하는 삶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고목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픈 허리가 우리 무릎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인 조지훈 성도님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회 김혜수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식구들이 영과 온 가족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병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요셉과 같은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과 아버지 식당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병원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삼성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믿음 삼성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주님의 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이 모여 이 속이 모여 함께 예배할 때마다 주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주의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 믿음 삼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체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가정이 또한 우리 믿음 삼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407면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407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교대로 봉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드디어 룻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네, 룻기를 지금 거의 3달? 한 4달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수요일마다 했으니까 중간에 우리가 지금 그때죠. 다니엘 기도의 중간에 못했으니까 그때 빼고는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2월 달이니까 룻기를 쭉 봐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룻기가 오늘 시간, 다음 시간으로 룻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룻기는요, 주된 내용이 뭐냐면 룻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룻과 나오미는 슬플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룻기는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 가정이 비극을 겪었고 아픔을 겪었고 그 아픔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룻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시작했던 룻기가 생명의 태어남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를 생명으로 바꾸셔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룻기는요, 우리가 지금 말했던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회복 가운데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이방 여인은 곧 뭐를 말해요? 죄인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함께하게 하셨다,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룻기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회복케 하신다,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구까지도, 죄인인 나까지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까지도 온전히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마지막 그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함으로써 룻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진정한 안식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떠났던, 자기 고향을 떠났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처음 룻이 자기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을 왔지만 룻에게 변화된 삶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자기 고향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여전히 룻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궁핍한 삶이었어요. 남편도 죽어서 없었고요. 자녀도 없었고요. 더구나 자신은 이방인으로서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천대받는 존재였습니다.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든 삶을 룻은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 살아가는 그 삶은 너무나 힘든 삶이고 너무나 고달픈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룻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와 룻에게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다 어느 날 룻이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 밭에 나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룻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식을,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주게 됩니다. 이에 룻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보아스에게 2장 13절이에요. 오늘 룻기 2장 2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의 은혜와 보아스의 호의와 위로를 통해서 룻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당신의 위로 속에서 계속 살기 원한다라고 룻이 고백했던 것이죠. 그 고백이, 그 소망이 오늘 드디어 13절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룻이 소망한 대로 드디어 보아스와 결혼하게 돼서 비로소 룻이 온전한 안식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소망을 완전히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전까지의 소망은, 사실 이전까지의 소망은 눈에 잡히는, 눈에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소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잡을 수 없는,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일 뿐이죠. 그러나 이 순간에 보아스와 결혼함을 통해 룻은요, 잡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신대요?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아들을 낳는 것이 무엇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우리 시대는 맞지 않는 것이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까지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못 낳으면 하나님의 저주라고까지 여겨지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룻은 그 전에 룻기 4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어떤 그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장로들을 만나거든요. 장로들을 만나서 장로들이 보아스가 네가 기업 물을 거야, 그러니 이제 축복해줘 라고 할 때 4장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를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뭘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대로 그들이 축복한 대로, 그들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대로
결혼했더니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입기 원했던 소원은요, 그 소원대로 보아스를 통해 계속 입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들을 낳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건은요, 룻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요, 어떻게 되냐면요,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주변의 여인들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을 축하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주된 축복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나오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건 룻에게도 축복이고 행복이지만 나오미에게도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룻이 기업을 이을 남자아이를 낳음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족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안식과 소망을 얻는 것은 룻만이 아니라 나오미와 그 가정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 낳은 아들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갈 나오미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이미 남편은 죽었습니다. 두 아들마저 어떻게 되었나요? 죽었습니다. 손자는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문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얘기해요? 말하라 부르라. 나를 쓴물이라 부르라. 나는 괴로움에 살고 있다.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라고 말이죠. 그만큼 나오미의 삶은 이제 절망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지만 이제 그 자녀를 통해서 다시금 가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어가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나오미에게 기쁨이고 소망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네 기업 물을 자를 있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부정의 부정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셔서 그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통해 가문의 기업을 이을 후사를 얻게 되자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본문에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해서 기업을 이어갈 참된 후사를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부정의 부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요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의미로 많이 불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이 그 바로 전에 마을의 장로들과 사람들이 했던 축복과 같은 말입니다. 12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11절이에요. 11절이 그 전입니다. 내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오벳입니다. 오벳입니다. 오벳이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몇 절이었죠? 17절에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오벳을 그냥 그는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고 하면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왜 다윗이란 말을 사용한 걸까요? 왜 다윗이란 말을 사용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은 최고의 왕이에요. 룻기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그 당시란 말, 오늘 우리가 사실은 룻기가 시대상으로 보면 아직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룻기가 쓰여질 때는 이미 룻기가 쓰여질 시기는 이미 다윗 죽고 난 이후에 포로기 시절 또는 그 이후에 회복 다시 돌아오고 나서 이 룻기를 정리하면서 성경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시절에서 돌아와서 쓴 거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다윗이 왕이었던 시기였어요. 다윗이 왕이었던 시기를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던 때가, 다윗 왕이 있던 때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때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때였다라는 걸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윗 왕은 누구예요? 최고의 왕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다윗 왕의 아버지의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이 말 다윗, 그러니까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라는 것만으로도 그 이전에 11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또 14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오벳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었다? 유명한 가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가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상에서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낳은 아들은요, 가문적으로 볼 때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갈 후사가 되지만 나오미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나오미의 여생을 책임져주는 봉양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소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도 하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건 나오미의 생명이 새롭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문은 죽음밖에 남지 않은 가문이었지만 그 가문에 오벳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는 말은 룻이 낳아준 손자를 통해서 이후에 나오미가 오벳을 통해서 봉양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낳아준 그 손자를 통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후에 오벳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벳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오벳이 나오미의 손자이긴 하지만 그 나오미가 오벳을 양자로 받아들였다라는 걸 의미해요. 손자이지만 양자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이 아이가 엘리멜렉 가문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문 17절에서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실제적으로 나오미의 손자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그를 양자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양자도 받아들였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은 실제로 그 오벳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벳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벳이란 이름이 섬기는 자라고 지은 이유는 뭘까요? 오벳이 앞으로 나오미를 섬기며 그 가문을 이어갈 것이다. 그 가문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미의 소망, 나오미의 룻의 소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 소망은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희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과 희망이었어요. 그들이 잡을 수 없는 희망과 소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아스를 통해 말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기업을 물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소망과 희망이 실제적인 그들의 희망과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손에 만질 수 있는, 손에 가질 수 있는, 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오벳이라는 자녀를 통해서요, 소망이 되고 희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시며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라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요, 눈에 잡히는 소망일까요? 아닐 때가 더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소망과 희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믿으며 섬길 수 있느냐, 끝까지 믿으며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포기할 때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아스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거야. 너의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기업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희망한 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쓰여진 거예요. 사실 다윗의 족보에 이방 여인인 룻이 포함됐다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가 좋은 얘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왕인 다윗의 족보에 룻을 통해 낳은, 이방 여인을 통해 낳은 오벳이란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은혜가 되고 어떤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에게 부족한 부분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룻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문을 이방 여인을 통해서라도 회복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진짜 오벳이라는 아들을 통해 회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룻기가 쓰여질 때가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 눈에는 여전히 성전에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 예전에 아름다웠던 성전은 아니에요. 그 훌륭했던 성전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그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축복과 은혜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지금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룻을 통해 나오미의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을 회복시키셨듯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금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 눈앞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멘이라 고백하는 이 고백이 훗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변화될 줄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희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그 소망의 씨앗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을 통해 엘리멜렉의 가문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통해 그에게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끝까지 기다리며 주님 주실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향한 아멘이란 고백이 훗날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